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요. 죽지 않고 있는데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내 자신의 과거에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지어있던 세상적인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있던 내 자신의 영을 죽어야 다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활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나는 삶,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어야 심기워야 다시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셨죠.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듭난 삶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겹붙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아름답다, 보기 좋다, 탐욕스러운 것, 그리고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우리가 살았던 것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부활을 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까지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먼저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뱀의 유혹이 되니까 그것이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보면은 먹는 것과 눈으로 보는 보암직, 욕심이 들어오지요. 아름답다는 것과 먹음직스럽다는 것이 그 욕심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탐스럽다는 건 뭡니까? 아예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것이 뭉쳐지니까 하나의 죄를 이루어서 결국은 따먹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모든 것에는 보면은 거의 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은 내 영을 위해서입니까? 육신을 위해서입니까? 대부분 다 육신을 위해서예요. 영적으로 그게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입이 맛있는 거 찾으니까 입을 따라가서, 그리고 욕심이 생기니까 탐스럽고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모든 재물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이라는 그 욥기에, 욥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다가 우리는 다시 두고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인 양 얼마나 내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허망한 데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왜? 그것은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찬양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데 이 땅의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주는 그 유혹에 끌려가지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자신을 영적으로 죽고 다시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영적인 부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 사는 삶이 많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고달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지요. 그 말씀을 지금 연관시켜서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던 내 육신적인 삶을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내 자신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 전하기 전에 예배의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를 잠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참 전에도 한번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저에게 또 한번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순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확실하게 받았는 거 맞는가? 그래서 정말 저분에게 주시는 게 맞는가? 제가 한참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새롭게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영적인 부활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허무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벌인데도 마음이 허전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특히나 대한민국 땅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것이, 사람은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은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만족하면은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지.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금방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돌았으면 늘 부족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렇지만 그 채워보면은 한이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세상적인 것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부유하고 권력 있는 학식이 많은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매도 맞고 죽을 고생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찾지 말고, 입었으면 내가 입은 것이 좋든 나쁘든 내 몸 하나 가리는 쪽으로 그냥 감사할 줄 알고, 좋은 것, 많은 것을 맞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배부를 수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민국 참 어려운 시절 때, 그때 보면은 꽁보리밥 한 그릇도 있으면 정말 감사했지요. 꽁보리밥 한 그릇도 못 먹어서 나무 뿌리, 풀뿌리 캐가지고 죽 썩어 먹던 그런 시절에 꽁보리밥 한 그릇이면 어때요? 그때는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배부르던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참 비참한 삶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는 이 땅 떠납니다.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더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자 하면 오늘 밤이라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근본도 천국이잖아요. 그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데 그 천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도 못할 곳이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기록한 것에 보면은 세상의 것으로서는 거기에 비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구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곳에는 빛,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가려니까 모두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곳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염려, 걱정이 없는 나라요. 춥고 더운 그런 것이 없는 나라요. 먹고 마시는 염려, 걱정 없어도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그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합니까? 영적인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저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구덩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것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데도 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원히 고난 가운데 사는, 불구덩이 속에 사는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희락 속에서 사는 기쁘고 즐거운 천국을 택할 것이냐? 천국을 택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 삶에서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가서 우상이 주는 그 음식 먹지 않고 거룩한 음식만 찾아 먹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난리쳤지만 며칠 두고 보라고.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음식을 먹는데 얼굴이 더 화나지 못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며칠을 먹어도 기름진 것 먹지 않은데도 얼굴이 더 환하고 이쁘고 좋지요. 다니엘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정말로 빛이 납니다. 내가 3일, 4일 안 씻어도 남이 볼 때는 얼굴이 어떻게 빛이 나고 그렇게 뽀얗고 이쁩니까?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살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제 돈 따라, 음식 따라, 좋은 옷을 따라, 좋은 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활을 이루고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정말 복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러면 나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기도 가운데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깨끗함을 받을 때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영적인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아멘만 하면 그분이 하세요. 내가 뭐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세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40년 동안 사용했지만 그가 자신이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리는 죄를 범해버렸죠. 하나님은 말로 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면 돼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할 때 내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길을 내시잖아. 하나님이 하세요. 왜 내가 염려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삶이었다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이었던 나의 영은 죽고 다시 부활이 영적인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고, 내가 영적인 부활을 이뤘을 때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영적인 부활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 같이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